시편 33편 13절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미어입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에 살았던 사람은 한때 유행했던 가수의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이 노래에 심취하여 춤바람 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이 바람을 좀 동음 이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미어. 여호와를 바라미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새바람이 된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5분이 믿고 있네요. 7명만 좀 채우고 갑시다. 2명만 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14명으로. 오늘 말씀을 의도적으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 굽어 살피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카메라가 이게 고정돼 있어서 아쉽네요. 이런 게 굽어 살피는 거예요. 우리 라임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별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요기도에 참여하셔야 되니까. 그걸 제가 가서 허리를 숙이고 나한테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해봐. 여기서 굽어 살피다라는 말이 한국말로 이렇게 늘어났지만 성경의 원어의 표현으로 그대로 여러분 알려드리자면 샤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알아두세요. 엿보다. 엿보다. 예리하게,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는 게 엿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엿본다는 건 다 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굽어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리하게, 주의 깊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엿보고 계신다. 이 엿보다는 건 우리 때문에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못 보는 것 같고 못 듣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엿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우리 주님은 예리하게, 주의 깊게, 더 풀면 이런 거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에요. 자, 이럴 때는 좀 추임새를 하셔야 됩니다. 와,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방금 라임이가 화들짝 놀란 것처럼요, 평소 때 놀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굽어 살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모든 거민들을 다 굽어 살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걸어갈 때, 운전할 때, 금요기도에 앉아 있을 때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굽어 살피신다. 이거 하나 해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큰 믿음의 단추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구체적인 예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는 이 말을 듣는 왕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좀 얘기합니다. 요즘 무인 가게가 많죠. 그런데 생각 외로 꼬마들이 많이 훔쳐간대요. 많이 훔쳐간대요. 왜요? 안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이마에 새겨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리하게, 주의 깊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걸 엿보고 계신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도 엿보고 계시고, 우리의 감정도 엿보고 계시고, 우리가 소곤소곤 얘기하는 그 속삭임마저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서 결판이 나거든요. 이렇게 굽어 살피셔서 망령되이 행한 왕은 지금부터 전쟁 들어간대요.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그 결과로 인한 일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굽어 살피시는 이가 오늘 15절을 보시면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마음이면 마음,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면 일, 이거 다 보신대요. 우리 세 번만 해줍시다. 주님이 굽어 살피신다. 제가 앞에 거 주님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거 하십시오. 주님이 특별한 일만 지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소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거민들의 일수고일투족, 그 손떨림 하나까지, 눈떨림 하나까지 주님은 다 살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주목하세요. 그리고는 또 설명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사는 게 경외예요. 또 하나 떼서 해볼까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투명하려고,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솔직하게 정직의 개념을 정의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걸 늘 고백하는 게 정직이에요.
내가 정직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지 하는 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은 속여도 또 누군가는 속여도 내가 감추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뭐라고요? 정직이에요, 정직.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또 설명해 나왔습니다. 곧 그의 인자하심을 뭐하는 자요?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자,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굴 찾고 계세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다른 말로 풀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자, 드디어 나왔어요. 그 인자하심을 뭐하는 자? 바라는 자. 바라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이 부분에서 조금 눈 뜨여야 돼요. 눈에 들어야 돼요. 아무개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주님이 딱 살펴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인자하심을, 나의 인자함을 바라고 있구나. 바라고 있구나. 제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 컴패션이란 단체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를 입양하면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컴패션에서 모든 걸 책임집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면 컴패션에 소속된 아이의 집을 먼저 고쳐주고요. 이 아이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으면 싱가포르나 중요 의료가 발달된 국가로 이 아이를 이송까지 해가지고 고쳐내는 게 목표예요. 그 엄마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매달 이 아이를 위해서 후원자를 통하여서 책임을 져주는데, 혹시라도 후원자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후원을 끊기 쉽잖아요. 근데 컴패션에 한번 들어오면 이 아이를 후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끊겨도 이 아이는 끊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요. 이게 소문이 나노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무슬림들도요, 내 애를 컴패션에 가입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뭘 경험한 줄 아세요?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이 컴패션 아이들이 있는 집을 방문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 모든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다 온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이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왔는데, 나가 보니까 그 쓰레기 마을에, 무덤 마을에 자기 애 앞에 있고 엄마가 뒤에 서 있는데 다 눈빛이 뭘까요? 우리 애도 컴패션에 꼭 입양해 주세요. 막 애들 밀어요, 이렇게.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번 팀에 우리 애가 입양되기를, 누군가에게. 뭐가 보여요? 바람. 그 눈에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우리 하나님이 굽어 살피실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대요. 특별히. 그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가 조금 나와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나요? 알아버린 거예요. 군대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엄청난 군마가 와도 해결이 안 돼요. 누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린 자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자들의 눈에 있는 바람이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자의 눈빛은 틀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요, 여러분이 똑같이 기도한다지만,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한다지만, 여러분의 바람은 주님이 다 알아차리세요. 어느 정도로 간절한지, 그리고 뭘 바라는지 주님은 압니다. 알아요. 알아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뜻이 굉장히 쉽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끈기 있게 인내하며 모든 걸 걸고 머무르다. 바람은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간혹 한 번씩 영화를 보면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데 안 좋아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느낌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꼭 주인공이 적진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쫓겨요. 궁지에 몰리면 어느 지점에 와 있으라 그래요? 헬기가 온다는 그 지점에 와 있으라는 거죠. 반드시 그 지점까지 가야 되고 그 지점에서는 오직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출하기로 온 그 헬기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숨막힙니까 그 마지막 순간. 네. 근데 꼭 그때 그죠. 다다다다다다다 나타나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줄이 탁 내려오면서 주인공은 언제나 이렇게 매달려서 가요. 이렇게. 왜 그 헬기를 기다립니까? 그거밖에는 바라볼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람이에요. 택배 기다리세요. 택배도 그래요, 여러분.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닥달합니까?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퀵 배송, 와우 배송, 별별 배송이 다 나와가지고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오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손 써 주시길 기다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길, 일해 주시길 기다리는 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역사해 주세요? 노아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였거든요. 홍수가 내리기까지 방주를 만들며 인내에 또 인내에 또 인내에 저제나 이제나 비가 올려나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75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도 40살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리브가와 결혼하지만 60세가 돼서야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혹사당하며 사기당하며 기다려야 해요. 요셉도 이제 풀려나겠지, 억울함에서 풀려나겠지 했지만 또 2년 감옥에서 또 기다려야 돼요. 모세는 40살에 이제 됐구나 하고 혈기왕성한 왕자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다가 미디안 광야에게서 양치기로 40년을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려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기다림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마냥 있으면 주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언제나 언약과 함께 해석해야 돼요. 나는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인자하심이 나타나서 답이 보인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애들은 몽둥이로 좀 맞아야 돼요. 인자하심은 언약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자하심은 두 가지 관점에서 나타나요. 언약인데, 언약을 두고 첫 번째, 언약을 맺는 당사자 자체에 대해서 잘해주는 거. 나와 계약을 맺으니까 이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먼저 이 사람 자체를 더 잘해주는 게 헤세드예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거죠. 눈치채셨죠? 이 사람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변함없고 믿을만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 그게 인자하심. 그러니 보십시오. 성경에 바라보시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바람의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을 바람이어야 합니까? 먼저는 내 언약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 말고 주님 그 자체를 좀 바라셔야 돼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가면 이런 세대를 경험합니다. 주님 특별하게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셔도 주님이 이 나라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막 무지개가 저쪽에 막 2개가 떠 있고 막 그래요. 주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 자,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다고 치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나 당신 하나면 돼 해보세요. 배우자가 있다고 치고, 예성아 미리 연습해보자. 옆에 계시는 분 놀라지 말고, 당신 하나면 돼 해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우리 이상한 바람이 들어갔죠. 우린 다른 걸 원해요. 당신 말고 또 다른 거. 그거 주님이 살피십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자를 주님은 살피세요. 살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한층 더 수준 높은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 잡는 기도 말고요. 바람 잡는 기도 말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그 바람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자하심을 바라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고 바라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제가 기다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제가 주일날 참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제가 참 우선순위가 많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그 말씀이 틀림없음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교만이 딴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지만 최고의 교만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없어도 된다. 결국 이 교만이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니까요, 그 사람에게선 기도가 허술해져요. 기도가 허술해집니다. 왜요? 오늘 그냥 내가 살면 되니까. 딱히 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필요 없이 내가 공부하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는 패망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살피셨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님이 살피신 결과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딱 주님 눈에 들어오면요, 딱 낮추십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나의 인자함을 바랄 수밖에 없어.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빠지고 인간이 그 중심에 서서 또는 다른 물질과 어떤 조건들이 중심에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결국 여호와의 뜻과 계획이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도모는 결국 패망의 지름길, 선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뭘 바라기 전에 항상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 어떤 걸 의지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야 합니다. 바람 가운데서 교만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제대로 된 인자하심을 경험치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조바심이에요.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그 자리를 이탈해요. 바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기다리다뿐만 아니라 머무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머무르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부득이하여.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삶에 우리에게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핑계거리들이요, 기다리지 못하게. 아무리 부득이하다라고 해도 그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하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아무리 우리를 목재에 오며 그 자리를 이탈하도록 만든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 온다고 하셨으면 거기 오니까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아무리 부득이함이 생겨도 주님은 그 부득이함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가 특별히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데 그 살피신 결과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크게 한번 모두가 읽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대요. 제가 연출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헬기에서 줄이 내려와 그걸 딱 잡고 올라갈 때 얼마나 멋진 희열이 있나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다가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 희열을 맛봐야 돼요.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육신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사실 더 심각한 건 영혼의 굶주림이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그 마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시편 40편 1절 우리 역시 큰 소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한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바람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 그 존재 자체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실함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바람이에요. 결국 그 기다림은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타협하지 않으며 빗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바라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온사 식구들과 한번 선포하며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바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하나님이 인증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너의 기다림이 틀리지 않았다. 주님의 약속도 신실하게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주님 존재 자체를 바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오늘 주일날 1부 때 제가 윗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미리 한번 예고편처럼 읽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33편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는 주일날 1부 때 제가 설교를 하고 2부 때는 우리 서동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기업으로 가진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는 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업이 되어 주세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 1부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때 오시고 1부 때는 녹음해 놓을 테니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대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은 결국 바람 잡는 일로 끝나요. 손에 잡힌 듯 그래 내가 살았어 하지만 이내 내 손에서 숭숭 새어져 나가 손을 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솔로몬처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의 말씀을 펼 겁니다. 왜요? 오늘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주님, 제가 오늘 세상에 허탄한 바람 잡는 이야기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했죠. 그러면 그날 하루 그 주님을 붙들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날 가운데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 줄 수 있어요. 기다리는 자는 만납니다. 바라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체험하여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온사 식구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바람을 정돈합시다. 구해봐야, 바라고 바래봐야 딱히 내게 구원 상관없는 그것들은 속히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남은 삶 가운데 주님이 또 약속하셨던 그 건져주심과 살려주심과 도움과 방패 되시며 21절 그 마음이 즐거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역시 주님은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구나. 22절 크게 외칩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